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 교육자 회장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축복의 그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 모두도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낼 수 있는 축복의 말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요. 영의 사람에서 육의 사람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육에서 떠나 영으로, 어두움에서 떠나서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온영이 되어져 가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찾기 위해서는 율법으로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으로 이루어야 율법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 있어야 온전해질 수 있고 사랑의 힘이 크면 클수록 공의가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경제와 물질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에게는 많은 편리를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 태폐와 향락 및 사치 풍조 등을 낳게 하여 불건전하며 쾌락적인 생활을 추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쫓아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에 새로운 신조어 중에 욜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영어를 줄임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대비하기보다 현재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며 최대한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소비 지향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노후를 준비하기보다 자녀를 낳아 기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에 굳이 자녀를 낳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며 그저 그날그날을 즐기며 살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따라 자기 유익을 위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살아가고 있지요.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11조와 건축 예물 및 각종 예물로서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누려야 할 참 생명이 잠시 잠깐의 안개와 같은 이 땅의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음을 중심에서 믿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깨우쳐 나가면서 진리대로 온전히 사는 것을 목표 삼고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율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손에 만진 바 되도록 구체화되고 형성화된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공의는 형상이 없는 틀과 같은 것이므로 우리 인간이 실질적으로 깨우칠 수 있도록 형상화된 공의가 곧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경작을 하시는 사람들에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공의를 좀 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 구약의 율법을 계시해 주셨지요. 곧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분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는데 이것이 율법이 되어 죄를 버리고 의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지키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버리라는 것이 있고 행하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것은 행하라, 어느 것은 하지 말라, 어느 것은 지키라, 어느 것은 버리라 하는 것들이지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11조하라, 미워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들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들을 생활 속에 이루는 만큼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온전히 이루었을 때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율법을 완성하여 온정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주여 주여 부르고 적당히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구원받는다고 적어놓은 곳은 성경에 그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말씀을 오해하여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번 하나님을 영접하면 이미 구원받았다며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상에 그러한 말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율법대로 온전히 행할 것이며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율법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요. 사랑 없이 율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오해함으로 판단과 정죄를 낳기 때문에 율법과 사랑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정하시고 지키도록 명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안식일의 규율을 정합니다. 행복하고 충만하게 보내야 할 안식일을 오히려 지키기 힘들고 괴로운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작동하게 하여 매 층마다 문이 열리지요. 음식을 해먹는 것도 일을 하는 것이기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호텔에서 안식일을 보내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이동 시에는 자동으로 열리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지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자유함을 얻도록 주신 말씀이지요. 죄에서 노임받고 원수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어두움에서 나와 빛 가운데 진리의 자유함을 갖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지 속박시켜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율법으로 스스로 매어 상대를 판단 정죄하는 죄를 낳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간 절망 속에 살던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많은 병자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등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38년이나 된 병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였기에 자신의 몸을 못에 데리고 가줄 사람을 한없이 기다렸으나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지요. 그 즉시 치료를 받아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38년간이나 병들어 있다가 치료받았다면 얼마나 기뻐 뛰고 감사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이 정한 장로의 유전에 따라 안식일을 범했다며 선한 일을 하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는 교회를 자기들 틀 속에 맞추어 잘못됐다고 하기도 하고 이단이라 하기도 합니다. 장로의 유전을 쫓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을 자기도 모르게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내용이 없는 규율의 틀에만 맞추어 형식에 치중했지만 사랑을 신철하시고 선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준수하며 가르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그러한 오류를 범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곧 자기적인 율법의 틀에서 정작 중요한 알맹이인 진리의 자유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탄가스에 취해서 거품을 품고 의식을 잃은 지 몇 시간이 됐는데 기도했더니 단 2분 만에 살아나서 후유증도 없이 정상이 됐다는 말을 듣는다면 성령이 기뻐하심으로 함께 기뻐 뛰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그러한 일은 2000년 전에나 있는 일이며 성경상에만 존재하는 일이라며 자신의 짧은 생각에 맞춰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자기의 생각의 틀에 맞추어 믿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진리의 자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율법이 하나의 틀이 되어 어느 한 곳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니 상황에 맞는 융통성을 가지고 진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방면의 사람들을 다 수용하셨고 그 누구라도 포용해 주시되 율법을 적용하시는 방법은 각각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아 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를 하는 것은 위법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가증한 것을 먹으라 명하십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그럴 수 없다 하죠. 세 차례나 그러한 일을 겪고 이상히 여겼지만 성령께서 두 사람이 찾아오면 같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간 곳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안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안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정해진 율법대로만 행했다면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킨다고는 했지만 육에 속한 율법을 쫓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율법을 오해하였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안다 하지만 참 율법을 모르니 오해를 낳게 되고 더 나아가 판단 정죄의 악을 행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참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참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떤 일이든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거나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면 부모는 자녀를 향해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특성을 하다 음이 틀렸다 하더라도 실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열심히 응원해주며 열심히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찬양을 한다면 그래서 음이 틀렸다고 한다면 음이 틀렸네? 또 옷이 별로네? 라고 하며 집중해서 찬양을 듣지 않기도 하지요. 또한 내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어찌하면 품어주려고 하고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수근수근하지 않으며 어찌하면 사랑으로 더 품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육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되어지지요. 육적인 사랑도 이러한데 영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찌 행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해 더 나아가 원수까지라도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온전히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온전히 이루려면 내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영혼들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이 되어야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율법은 사랑과 긍휼과 용서에 있는 것이지 판단과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참 율법을 깨우치지 못하고 자기적인 율법과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마음의 개조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우칠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핍박하는 사람들, 남을 판단 정죄하고 힘들게 하며 악을 쌓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다면 거기에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각각 자기적인 율법과 자기 생각의 틀에 맞추었을 때 상대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됩니다. 각자 성장하면서 부모나 형제, 친구나 여러 가지 학교 교육과 사회를 통해 입력되어진 지식과 사고, 지혜와 경험 등이 자기 이론이 되어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기 자신 속에는 비진리의 사람들이나 비진리의 환경 등을 통해 심겨진 비진리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자기의 이론이나 육신의 생각은 진리 안에서 결단코 옳은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나 친구 사이에도 서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 주며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아무런 대가 없이 편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인 동시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신성을 지니셨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같이 우리 예수님도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만 행하셨던 것이 아니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로는 줄이실 때도 있었고 배 안에서 피곤하여 주무신 적도 있으시며 길을 가시다가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쉬신 적도 있으셨지요. 능력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 된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춥고 배고프고 고난 길을 가심으로 친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피조물이 느끼는 인간의 고뇌를 몸소 다 겪으셨지요. 더 나아가 우리 인생들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희롱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며 계속하여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지켜 준행하셨으며 오직 사랑으로만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행위적인 율법으로 한다면 모욕하는 그들에게 즉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줘야 하겠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희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는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행위적인 율법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굴복시킬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은 행위적인 법도이므로 구약 사람의 근본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마음이 개조되지 않으므로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을 때는 이내 모세를 원망하고 대항해 나가지요. 모세를 보지 못하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춤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으므로 율법이 행위의 기준이 되어 눈에 보이는 질서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근본 마음이 변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니 온전한 순종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 앞에, 물질 앞에, 율법 앞에서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굴복되어지는 것이지요.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나라의 법이 없다면 질서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법이 있기에 보이는 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순경이 있던지 없던지 새벽 시간이나 낮 시간이나 변함없이 신호등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불안, 초조하지 않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을 상황에 따라서 하는 사람은 자의에 의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근본 마음은 율법을 완성하신 사랑으로 다스리고 변화시키며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도 선한 마음으로, 불의와 불법을 행하던 사람도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된다면 타의에 의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는 마음에서 순종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면 성경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지킨다고 하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과 같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왔어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송사했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비난했으며 구약의 그림자인 메시아가 참 형상을 입고 나타나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있지만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기에 주신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일을 정죄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하십니다. 그 양을 그대로 죽게 둬야 하는 것일까요? 병 고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일이라 하여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율법과 능력과 말에 능하심으로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셨기에 결국은 사랑 앞에 모두가 굴복할 수 있었습니다. 악이 무너져 나가고 선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사랑으로 원수 마귀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했습니다. 즉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지요. 선은 악을 이길 수 있으므로 우리가 선 가운데 거하면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을 대하실 때도 그들과 대항치 아니하셨고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러하니 그들의 악한 마음이 누그러졌고 관계가 물러갔으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가정에서도 이웃과 일가 친척과 형제와 또한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이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공식에 대입해 나가면 풀리지 않을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율법만 있는 경우와 율법의 사랑으로 완성한 경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여 잘못한 사람에게 무조건 매를 때리고 나무란다면 그 사람은 행위적으로 굴복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매는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짜증을 내며 혈기를 내거나 욕을 하며 매를 때릴 때는 매가 무서우니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 개조되지는 않고 오히려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매를 든다 해도 사랑으로 든다면 그 마음을 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범죄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나오지요.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율법처럼 돌로 쳐 죽이시겠습니까? 현재
행함으로 돌로 쳐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근수근하며 판단정죄하는 것이 돌로 쳐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대로 한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다시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대로 죽이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 돌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제목들을 쓰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제목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줄 깨닫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바닥에 언제 어디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써나가십니다. 직접적으로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하시며 찌르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 자신만 알 수 있도록 적어 가시는 것을 보며 스스로의 죄를 깨우치며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놓였던 그 두려움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아들었고 아마도 그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택 식구들도 자녀들도 성장하면서 당회자님께서 체벌하실 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무조건 너희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몇 대를 맞아야 될지를 또 정하게 하십니다. 자주 매를 드신 것은 아니지만 그 매를 드실 때는 매를 드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 용서해 달라고 대신 회개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매를 대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또 상처로 아픔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우친 바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정해진 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매를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누구 잘못한 사람, 한 사람의 매가 아니라 당회자님도 우리로 하여금 때리게 하십니다. 아비로서 제대로 양육을 못했기 때문에 나도 내가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신 우리도 때리게 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로 또 교감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는 거, 잘못을 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빠가 마음 아파하실 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해서 죄를 짓지 않게 또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를 맞고 체벌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항상 이렇게 자주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가서 치킨을 사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치킨 파티를 한다든가 과자 파티를 한다든가 이렇게 또 사랑으로 녹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많은 영혼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있지만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게 긍휼과 자비만을 베푸시며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만 매여 있어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 죄의 무게가 나를 누리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담이 되어집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시듯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오직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룩한 성입니다. 천국을 침노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을 이루는 12보석도 그 영적인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며 바로 사랑의 결쟁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율법이 선포되고 율법으로 이루어진 성이요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모든 것이 새롭게 입혀졌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희생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만 상대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열매로 온전히 우리가 나아짐으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더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또한 목자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